또 올해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나눌 책은 저는 여호수아랑 사사기랑 그다음에 룻기 세 가지를 읽었는데 다 재밌는 책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사사기 내용이 좀 와닿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사기를 이제 택해서 이번 시간에 나눌 건데요. 사사기 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완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더 이제 정복전쟁을 계속하면서 땅을 넓혀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사사라는 뜻은 그러니까 재판관인데 그 시기에는 왕이 통치를 하던 시기가 아니고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부족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던 그 시기여가지고 사사들이 이제 군 사령관이기도 했고 평상시에는 이제 판사의 역할도 담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이제 추대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에 좀 이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한테 이제 억압받고 이렇게 또 노예처럼 생활하고 이런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게 뭐 몇십 년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또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주고 그런데 또 구원 받으면 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재타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늘 이렇게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아닐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힘들어서 좀 이렇게 낭망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런 게 저희 이제 신앙생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사사기 이야기가 좀 많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2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중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얘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믿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믿음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 미디안이라는 가나안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미디안의 그 압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드온한테 너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자신에 대한 이제 믿음도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되게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을 쉽게 한 사람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만큼 너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 이제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자체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의 사자인 게 확실하냐 그거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만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이해도 쉬울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기드온의 행동이 또는 기드온의 이렇게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숨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교회는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제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저도 이제 기드온처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은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저도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 할 수 있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입 밖으로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초기에는 그런 이제 제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기도처럼 똑같이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다들 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한창 시험 공부 이런 걸 할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자격을 얻고 뭔가 공부를 해서 어떤 걸 통과하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뭔가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내 거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외우면은 그게 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이제 믿음이 안 생겼을 때는 그냥 차라리 믿음을 뭐라고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그냥 외워가지고 그걸 시험 치듯이 이렇게 막 답을 맞춰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너무 쉽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오만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믿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뭔가 협상하듯이 믿음을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오만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인내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면서 저도 모르게
믿음이 스며들듯이 정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난 믿겠어 이게 아니고 믿음이 점점점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그리고 이제 셀모임 오후에 셀모임 이렇게 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스며들듯이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갑자기 생겼다 이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증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증거를 보여드리냐면 그 오늘 말씀처럼 그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거기에 이제 대자마자 불이 확 이렇게 치솟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 사자가 또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그 제단에 즉 이제 거기 제단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제단과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이 나무로 이렇게 조각된 아세라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우상도 찍어서 나무 조각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성의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를 이렇게 다 조각을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장작으로 써가지고 그 둘째 수소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불을 질려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거를 행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이 일을 몰래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기드온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행한 이유는 그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것은 그 시기에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사람들은 전부 그 하나님을 이제 잊고 그 우상을 막 섬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 이렇게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얘가 그랬다는 것은 얘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들키게 되면은 거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그 일을 행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이제 이런 모습은 이 또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도전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저에게 순종을 원했을 때, 온전하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저의 어떤 계산을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의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행했던 저의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어 했던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희 가족과 어떤 연관된 그런 이제 도전들이 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뭔가 어떤 다른 저의 주변 지인이라든지 제 일이라든지 그런 거면은 제가 조절이 되는데, 저 이상하게 이제 가족과 연관된 뭔가가 이렇게 교회와 맞물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집은 믿음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잡힐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 집이 진주다 보니까 일요일날 진주에 내려가서 그걸 하려면은 예배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늘 이렇게 이제 1년에 뭐 365일 중에 가족 행사는 몇 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나오는데 그 몇 번 되지 않는 행사에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제 막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못 깨닫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 핑계를 댄다든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여는 안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편치가 않고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그 예배를 지키느냐 가족 행사에 가느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마음이 항상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또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그냥 토요일날 내려가서 일요일날 그냥 예배를 참여 안 하고 이렇게 온다든지 그런 일들을 되게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365일에서 매주마다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항상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오시는 그때 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복을 주실지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제가 빠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그거를 제가 놓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갑자기 그게 너무 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이제 되게 소중히 여기고 교회 일에 엄청 중요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니까 어느 순간 가족들이 저의 신앙생활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굳이 제가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진주에 내려갔다가 제가 이제 직분이 있다 보니까 10시에 저는 거의 교회를 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진주에서 이렇게 오면은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일찍 가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제가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 하러 또 가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오빠도 되게 핍박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집안 행사를 이제 뭔가 날짜를 잡을 때 저희 이제 올케 언니랑 저랑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올케 언니랑 저랑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일요일은 되도록 안 되고 토요일 그럼 잡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분위기가 요즘에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교회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분위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 막 어떻게 하려고 애써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쉽게 가족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그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제가 막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 게 더 어렵지. 근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을 제가 제 스스로 저한테 의지해서 제 지혜로 저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하였다면은 저처럼 괴로워하지 않고
밤이 아닌 낮에 담대하게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허물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지금 이거 외에도 기드온은 또 뒤에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많은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고, 근데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나온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저는 되게 많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셀 나눔할 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지 거의 이제 9년째 정도 되는데, 그 9년의 어떤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돌이켜봤어요. 네, 계속 저도 죄짓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내가 순종을 잘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를 연단하셔가지고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몇몇 여러 가지 이제 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의 의지나 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일에 제가 이렇게 하게끔 참여하게끔 하시고 또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딱 붙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 게 저는 성실하게 그냥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셔가지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책을 읽고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에 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